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심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요. 이 에베소서 4장은 이제 전환이 트랜지션이 되는 챕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므로로 전환이 되게 되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앞에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1장과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크게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1장부터 3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므로 그러면서 4장 이후부터는 4장, 5장, 6장까지는 실천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 그리고 3절 보게 되면 행하라, 지키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1장부터 3장의 내용 가운데는 소위 쉽게 이론을 이야기하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찬양, 기도, 감격, 놀라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행함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압니다. 내가 이론을 잘 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이론을 알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다. 이론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이론이, 그 내용이 경이롭게, 놀라웠게, 감격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실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았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또 1장부터 3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극심한 갈등 가운데, 원수 가운데 있다가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로서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의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제 3장 말미에 기도로 마무리되었죠. 그러니까 밋밋한 설명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지식들을 많이 아는데 또 그것도 정교하게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뀌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감격과 흥분과 찬양과 기도로서 연결되어지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내용들을 펼쳐주시는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은 시간도 정하고 무엇을 입고 가야지 될 것, 어떤 것을 선물로 가져가야지 될 것, 어떠한 준비를 해야지 될 것 다 챙기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대에 응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보겠다고 해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를 부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라고.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 갇혀 있는 곳에서 주 안에 있어서 비밀을 알고 비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더 역설적으로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까지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러면 부르심 가운데 사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 골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4장 2절 3절이 구체적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태도와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살 수 있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그걸 통해서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 그렇게 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덕목인지 벌추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별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정말 오늘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태도인가 할 때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경쟁에서 이겨야지 되고 탁월해야지 되고 용기 있어야지 되고, 그렇죠? 긍정적이어야지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일에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을 때에 하나 되게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와 너가 그냥 같아지면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부르심이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콜링이잖아요. 바로 그 초청하신 분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까? 나를 부르신 분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와 내가 하나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우리들의 방법으로 같이 뭉치면 하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되는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됨의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나와 너가 함께 나갈 때에 나와 너도 역시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뭉개지지가 않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이게 사실 죄의 본성인데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신 분을 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끌고 오고 하나님도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서 만들어 버렸은 것 그게 죄의 본성이고 실제로는 하나됨을 망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양성이 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 보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면 성경 말씀은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석이 있으면 그 철가루들이 쫙 그 자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싹 모여들게 되죠. 모여들면서 막 철가루들끼리 자기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한쪽으로만 뭉치는 게 아니라 쫙 그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사실 두 가지 내용이 다 같이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착각하지 않게 하는 바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요.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사랑 가운데서 힘써 지키라 라고 했죠. 주목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랑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사랑받아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되지 않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채워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장은 가능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랑 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내가지고 하나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피동적이 되고 중독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질적으로 끊게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와 확신 가운데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의 태도를 확실히 할 때에 결국 사랑을 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됩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자가 주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용하게 되고 채워넣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주고받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프리로 공짜로 다 주셨어요. 사랑을. 그렇죠? 우리의 그게 신앙인들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떠냐면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줬으면 받아야지 되고, 그렇죠? 줬으면 인정을 받든 재물로 받든 뭔가 받아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깨지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실질적인 경험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깨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부족한 것을 사람으로부터 채워넣고 해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줬으면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사랑은 부어졌고 보여졌고 입증되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우리들의 삶에 그 사랑에 대한 순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랑 가운데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죠. 근데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뭐냐면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는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몸이 하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몸이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해요. 그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부르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몸도 하나고 우리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을 보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합니다. 하나 되는 게 힘든데요. 그러느냐.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요, 이게 강력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하나됨이 된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먹어서 하나 된다. 이게 하나로서 딱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으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매우 의도적으로 4절에서는 성령님, 5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하나 됨으로써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지 되고 지킬 수 있는 존재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같이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피를 나눠가지고 뭔가 혈서를 써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이득을 얻고 나누고 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는 방법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이 모든 성령도 주도 하나님도 한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빼고 인간끼리 서로 사람끼리 하나 되려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사실 오늘날의 정치가 참 복잡다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 한때는 정말 자기네끼리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다 나눠지게 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믿음과 세례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영적 여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할 때만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놓쳐버리고 신앙의 이 놀라운 토대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하나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또 이러한 끊임없이 함께 배우고 고백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의 그 놀라운 것들을 나도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이 공동체의 비밀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날까?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성도로서의 모습은 공동체에서 하나 되려고 애쓸 때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하나됨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애써 지켜나가야겠습니다.